우리 신앙생활에는 장애물들이 있지요.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해야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오늘날대로, 초대교회 때는 그때대로 신앙생활을 흔드는 어려운 요소들이 있곤 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4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 중에 할례를 받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정반대로, 율법주의는 철저히 지키자, 그래야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반도덕주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살더라도 용서받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방심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방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도덕주의. 세 번째는 외부에서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이단. 오늘날은 이제 뉴에이지인데, 뉴에이지의 뿌리가 영지주의인데 2000년 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그런 이단 사설,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고 속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육을 입고 오신 거랄지, 또 십자가상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것, 그 모든 걸 부정하는 거예요. 육으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속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이런 영지주의들. 네 번째 힘든 것은 생활 속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일상생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서신에서는 어떤 문제를, 또 어디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주의, 그리고 뒤로 가면은 반도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가 신앙 지키는데 참 버겁다 하는 것이 무엇일지 각자 다르고 가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마다 다를 수 있고 국가마다,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 또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누구나 자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믿음 지키는데 아주 애를 먹는 그런 요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다 들춰내서 그래서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자, 할례주의를 경계하자. 그 율법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할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으로 되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하게 되고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러면서 고민이 심각해졌어요. 아니,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그런데 성전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진단, 문제를 진단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영적 진단을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주시고 이제 이것을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을 온전히, 요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진실로 진짜 믿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이제 2가지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디 보통 사이인가? 하나님과 이집트, 하나님과 그리스, 하나님과 또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율법이다.
언제 율법을 애굽에 주었는가? 어디 바벨론 제국에 주었는가?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만 진짜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아주 당당한 자부심이 있었지요. 또 하나, 율법을 그렇게 강조한 것은 지난 세월들을 쭉 뒤돌아 보니까 율법에 충실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화가 임하였다.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죠. 그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복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자연스러운 결과죠. 결론이죠.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그 포로 이후부터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 앞서가는 그룹이 소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참 신실했습니다. 정말 노력했습니다. 눈물겨울 정도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자부심, 자긍심을 회복하는 거하고 우리 좀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벌 받으면 되겠느냐, 이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한 오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본래 애당초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만일 그렇다면 율법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도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우리를 택하신, 전능하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은 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걸로 구원이 둔갑이 돼가지고 이제 한 400년 지나는 동안에 이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변질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철저히 그런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사울이.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데, 그리고 예수는 신성 모독자고 내란 선동자고 아주 이단의 괴수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 생명을 앞장섰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우리가 죽였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서 알게 되었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끗합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무도 그런 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확실한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근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항상 구원이잖아요. 구원 때문에 신천지 이단도 거기에 빠져든 사람은 모든 삶을 다 버릴 수 있는 게 구원 얻자고, 거기가 구원이 있는 줄 알고 학생들 학교 안 다니고 다 이렇게 이제 막 가정도 방치되고 그렇게 됩니다. 구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구원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것이 지식으로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심장으로, 몸으로, 경험으로 살아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그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행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율법을 잘 믿느냐가 늘 관심사고, 늘 만나면 그걸 따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잘 믿느냐, 누가 율법을 잘 행했느냐. 자기들도 못 믿고 자기들도 잘 감당이 안 되고 백성들도 힘들고 다 같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백성들은, 지도자하고 백성이 모두가 숨막히는 인생을 이렇게 수백 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복음,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는지를 말씀하셨다고 우리 몇 주 전에 나눴죠. 구원은 예수 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이렇게 겉으로 잘 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게 내 속 깊은 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 이후에는 이제 십자가 사랑이지만 이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 그동안 그렇게 머리 아프고 두통, 정말 인생의 무거운, 수고가 무거운 짐 짓눌렸잖아요. 다 털어버리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 때문에 여기까지 애써 왔는데 다 정리됐으니 나는 더 이상 예수님 이외에 자랑할 거 없어요. 내설 것도 없고, 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지식은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았습니다. 라고 율법주의자들의 헛된 그 생각들을, 믿음을 자기 고백을 통해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아직도 혹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많나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이고요. 누구나 한번 이 땅 살다가 떠납니다. 인생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늘 고민하며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녀들의 성적,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 내 재산, 부동산 어떻게 잘 됐는지, 내 건강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들의 대화란 거의 대부분이 그런 대화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2021년도 대한민국에 산다면은 재물은 주시는데 감사하고 건강도 내가 노력을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것이고, 내게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올 테니 그것은 나와 상관없고,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일인데, 내가 헛된 것으로 인생 낭비하고 헛된 것으로 자랑하고 헛된 것으로 비교하고 시기 경쟁하고 남는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용어로 다 이런 거 모든 거 버렸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더 이상 그것들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내 인생의 중심, 내 가치관, 내 인생의 미래를 흔드는 것은 못 됩니다.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당당함과 이 편안함, 이 놀라운 자유함, 우리는 누리고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그 슈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다른 일 하다가 제2의 인생을 슈퍼를 운영합니다. 근데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을 이제 슈퍼를 오픈하고 데려옵니다. 야, 먹고 싶은 거 먹어. 아빠 거야. 아빠, 진짜 이거 다 아빠 거야? 그럼 아빠가 사장이야. 원하는 대로 네가 집어. 내가 쏠게. 그러니까 아싸, 와, 우리 아빠 최고. 그런데 재밌는 일은 아빠가 슈퍼를 운영하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들이, 어린 아들 녀석이 그전에는 동네에서 먹을 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예, 더 먹겠다고. 지난번 내가 줬는데 이번에는 내가 먹어야 된다고 자주 다투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런데 아빠 슈퍼 오픈한 뒤로는 안 싸우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빠 슈퍼에는 이건 비교도 안 되고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이 뿌듯함, 이 충만함. 아이한테는 그 어린 아이한테는 과자가 우주입니다. 우주.
과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주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no problem,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다. 아이수질에는 인생의 문제가 사라진 거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슈퍼 주인이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멀 거로 안 싸웁니다, 친구들하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헛된 거 가지고 사람들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바울은 나는요 예수님을 잘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받아 성경에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바울인데도 나 예수님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그렇게 늘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다 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해요. 부활해도 불가능합니다. 부활해도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어도 그리스도를 다 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보다 확연히 아는 건 있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는 다 알았다.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아무리 부활해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엄연한 구분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 예수님 좀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고난을 참으셨고 또 어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정말 살기 힘든 문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천국에 계신 예수님은 뭐 천국은 그렇게 좋다는데 늘 좋은 데 계신 예수님 내 고민 아실까?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막다른 이 벼랑 끝에 왔는데 예수님도 나처럼 잠을 못 주무시고 막 괴로워하시는 정말 그러실까? 이것이 조금 퀘스천 마크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면 주님도 저렇게 아파하실까 나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이 모양 저 모양 내 인생 살아가면서 평생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고 저도 40년간 계속 주님을 알고 싶어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도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부활의 권능도 알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권능,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권능은 네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부활의 권능.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나, 죄인된 나,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권능. 그런데 부활의 권능과 이 죄인에게 새 생명 주시는 권능이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우린 잘 이해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능력,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는 능력이고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동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새 생명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도 장차 언젠가는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가정에, 일터에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성장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의 나를 계속 성장시켜 주시는데 두 가지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광도 계속 누리는 게 성장이 됩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기쁨이 3, 지금 이제 5, 최고로 갈 때는 한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영광, 내가 자녀됨의 그 기쁨이 30, 50, 100, 1000 많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요. 또 기도의 권세, 처음에는 의심하면서 기도, 억지로 기도, 소리내서 앵무새처럼 기도, 마지못해 기도. 그런데 점점 회개하며 기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 기도의 권세가 점점 커지죠. 이것도 성장케 하시는 이런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평생 땅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고난도 당하도록 하시는, 그것도 권능이에요. 아무나 고난 당하지 않아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거저되는 법이 없어요. 쉬울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이 과정을 포기하지 말고 잘 견뎌내도록 응원하시는 이 권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지하시고 도와주시고 고난을 감당케 하시는 그 능력, 그 고난도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움, 모독, 음해, 살해 위협, 불의한 신문, 모든 채찍질,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명예가 아니고요, 주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 사람들을 사랑, 섬김, 이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의 길로 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거,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고난이요? 힌트를 좀 얻자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압축된 곳이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 로마 군병 대제사장 서기관 등등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은 내가 메시아인 걸 몰라요. 모르니까 죽이려고 저렇게 달려드는 저들, 모르고 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쓸데없는 얘기, 남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 두 번째, 우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너는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오른쪽 강도가 그렇게 예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은 딱 세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악한 자로 취급하여 죽이려 하는 자, 또 한 부류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면 예수님 따라다니고 뭘 고쳐주시면 예수 믿는다 하고 아니면은 떠나고, 이런 기회주의자,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저울질하는 자,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우편 강도는 최소한 예수님을 모독하고 거부했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기회주의자 있거나 이쪽 부류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 이전에 나를 이용한 사람들,
나를 이용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모함했던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손을 내밀어, 야,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절박해서, 이 구원은 절박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니까요. 절박해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예쁜 짓을 하지 않는 그가 갑자기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그 손을 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를 잡아줌으로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 과거에 지나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 저가 울고 있고 저 사람이 좀 살려달라고 하면 과거에는 좀 미운 짓을 했더라도 잡아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면 진짜 저주받는 거거든요. 이게 폼으로 멋있게 저주를 대신만, 그게 아니고 진짜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들의 저주가 진짜로 옮겨지죠, 예수님께로. 그럼 진짜 저주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진짜 버림받는 걸 말합니다. 물론 3일간의 짧은 기간이긴 했죠, 다시 부활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의 3일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어떻게 아버지께 저주받습니까? 있을 수 없는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하는 이 고통.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할 때 있어요. 손해볼 때 있고요. 누가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받아 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수용하신 거예요. 감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성도라면은 주님을 위해 사는 때에 내가 주님 위해서 당하는 여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신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저주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손해보고 욕먹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필요하다. 무엇 때문에요? 당신의 구원 때문에, 당신의 행복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잠시의 기분으로 받아들이면 며칠 있다가 다시 이제 마음이 뒤틀려서, 야, 내가 널 용서하나 봐라, 다시 또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정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서 써가지고 제 사무실 잘 보이는데 붙여놨어요. 늘 받던 말씀이지만 그게 정말 새롭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라면은 나는 당산동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쁘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라면은 그 선교지에 있는 주민들, 원주민들, 그분들을 위하여 고난 당한 게 뭡니까? 욕먹고 손해보고 억울함 당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기뻐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부활의 권능 아래 사는 성도들은 내 인생 목적 자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삶의 목표로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절대 감사, 범사에 감사하고 남은 인생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받고 한 가정도 살아나고 사람들 사이가 좋아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일,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다. 부자 되는 게 아니다. 출세하는 게 아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영이 살든 마음이 살든 육이 살든 관계가 살든 인생이 살든 막 살아나도록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셨다,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박수를 치면서, 주님, 저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우리 회사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줬는데 저에게 이렇게 못된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 기뻐요. 주님 참 기뻐요. 제 마음 변치 않고 그 사람을 향하여 계속 축복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저 영혼은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춤추며 받아들이십시오.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모든 고난이 변화되어 믿음으로 하면 그 고난이 30배, 6배, 100배의 축복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